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 각자를 잘 아시고 또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실 말씀을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른데 우리가 좀 복습을 짧게 하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주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뭐든지 창조하실 수 있고 변화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캄캄한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은 질서가 있게 하시고 또 그곳을 가득 아름답게 채우시고 또 밝게 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동산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창조의 역사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올 한 해 우리가 붙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도 참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세상도 혼돈스럽고 우리 20대, 30대 우리 이 시기도 참 혼란스럽습니다. 또 공허하기도 하고 열심히 뭐 이렇게 살기도 하는데 또 뭔가 이렇게 비어있기도 하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들의 이러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 정말 여호와의 동산같이 그렇게 바꾸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 또 뭐 각오나 노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 또 우리 안에 참된 변화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지금까지 많이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정말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선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아름다운 일을 행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말씀 앞으로 조금씩 더 나아가는 그런 올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까 우리 찬양 시간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은 홀로 서는 순간들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제가 보니까 인생은 어차피 돕고다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던데 여러분 인생은 혼자입니다. 홀로 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혼자예요. 네. 혼자인데 이제 그래서 지금 부모의 영향 아래 있을 때 또 공동체의 이러한 영향 아래 있을 때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소중한 시기입니다. 이 시간이 또 쑥 지나가기도 합니다. 요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경건한 영향력을 많이 받도록 하나님의 이 손길을 많이 경험하도록 이렇게 이 가치 있는 자리에서 공동체의 그 자리에서 홀로 설 준비를 하는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인생에 홀로 서는 그 순간에 우리를 절대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부모도 아니고 옆에 친구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야곱이 그 자기의 인생에 이제 홀로 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너의 가는 길에 함께하고 너를 돌아오겠다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가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홀로 서는 순간들이 반드시 오는데 그때 우리를 정말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좋았던 많은 사람들 또는 어떤 내 주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도움이 안 됩니다. 많은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이번 주 이 앞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분만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아는 내용들이죠. 애굽을 탈출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방 탈출 해봤습니까? 저는 해보고 싶은데 아직 한 번도 못했는데 사실 뭐 어떤 건지 잘 그려지지도 않아요. 뭔지. 근데 뭔가 이렇게 탈출하는 거죠. 탈출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출애굽기 앞부분에도 끈질긴 다툼이 있습니다. 줄다리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과 애굽의 바로 왕 사이에 결국 이제 또 모세와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와 바로 왕 사이에 이 끈질긴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고 또 바로 왕 애굽의 왕 바로는 출애굽하지 못하게 하는 보내지 않으려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시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10가지 재앙을 다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 알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지나면 결국 탈출하지 결국 출애굽하지 이렇게 다 끝을 알기 때문에 좀 시시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굉장히 끈질긴 싸움이에요. 탈출하려고 하고 탈출을 절대 안 시키려고 하는 그 한 번 한 번의 그 싸움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처음에는 애굽의 그 술사들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안 보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세 번째쯤인가요? 그 이때 애굽의 술사들이 못하죠. 그 한간에는 이게 눈이 안 보여서 못했다 이제 그런 말도 있는데 하여튼 못합니다. 이는 애굽의 술사들이 못 만들어요. 바로가 마음이 움직이다가도 보내준다 했다가 또 마음이 바뀌고 보내준다고 했다가 마음이 바뀌고 이 계속된 이게 뭡니까? 끈질긴 싸움이에요. 보내주지 않으려는 끈질긴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예. 이게 8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 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왕을 처음 모세가 대면했을 때도 또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10번째 재앙 때 이 말씀이 계속 비슷한 말씀인데 계속 반복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야하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괴롭고 불편하고 또 자유를 얻고 싶고 그러다가도 그냥 거기에 지내다 보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냥 우리는 이제 그럴 운명이에요. 우리는 포로의 운명이에요. 내 아버지도 포로였고 그 아버지도 포로였고 자그만치 400년 아닙니까? 물론 요셉이 살았을 때는 우호적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이 죽고 그 기간이 얼마큼 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상당 기간 이 포로의 생활들을 하는 가운데 이게 익숙해져요. 그것을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 백성들이 포기하고 어쩌면 그냥 내려놓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모세를 택하시고 그렇죠? 또 모세를 광야의 그 과정을 거치는 그 시간들을 지나고도 다시 부르셔서 결국 하나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자리에 세우지 않습니까?
모세와도 하나님이 계속 신랑이 하시죠. 보낼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그렇게 모세가 말하지만 하나님 끝까지 보내십니다.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끝없는 진념입니다. 사랑의 그 진념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자유케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진념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고 그 사랑의 그 진념의 그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 또 사단에 매여 있기 때문에 로마서 6장에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결국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면 죄의 종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나는 그냥 내 이 두 가지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나는 그냥 내가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러한 착각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들이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은 자유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율법의 그 속박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죠.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무슨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실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가 죄의 종이다. 사실은 그 율법에 매여 있다.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게 자유해야 되는. 실제로는 이들이 종으로 살고 있는 거죠.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자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속박되어 있는 겁니다. 자유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자유하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싶은 겁니다. 그 속박에 매여 있지 않고 자유하고 또 기뻐하고 그럴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을 삼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알지 못한 채 사실은 매여 있습니다. 묶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종입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요. 아니에요. 매여 있고 묶여 있습니다. 돈에 매여 있기도 하고 명예에 매여 있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 묶여 있기도 하고 권력의 종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모르지만 사실은 묶여 있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참 이 중독이 굉장히 심한데 아주 그 심각한 무슨 마약이나 도박에 중독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중독의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탐닉하는 것도 있고 또 SNS 중독에 있기도 하고 인터넷 중독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음란의 중독이 되기도 하고 나는 내가 그것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매여 있는 묶여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가 조절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매여있고 묶여있고 끌려가는
그러한 요소들이 사실 이 시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 있어서 아까 10가지 재앙이 있다고 그랬는데 계속 보내려고 하다 말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에 결국 두 손 이제 들게 되죠. 그게 무슨 재앙입니까? 6월절. 예. 그 사건. 결국 장자가 다 죽게 되는 그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예. 그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문설주와 또 임방에 바르고 그 집에 거하는 그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피에 어린 양의 피에 안에 거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피해갔습니다. 그 외에는 다 장자가 죽게 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있게 되었어요. 이 10가지 재앙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이었지만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출애굽기 13장 있는데 보면 이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특별히 이게 권능의 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계속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 가지 그런 심판을 내리셨지만 특별히 이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의 그 권능이 역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에 강한 손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의 신들을 벌하시는 것이다 말하고 결국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결국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두 손 두 발 들게 돼요. 이 10번째 재앙이 특별히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진, 피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 안에 거하는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그 외에는 이 심판에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결국 사단의 머리를 부수시는 사건이었어요. 창세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깨뜨리는, 그러니까 결정적인, 더 이상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완전히 박살을 내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단의 나라의 결정적인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의 12장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강한 자입니다. 근데 그 사단의 종되었던 그 사람들을 빼오려면 더 강한 자가 결국 결박을 해야 된다. 묶어야, 그 사단을 결박해야 사단의 포로된 자들, 종된 자들을 자유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사단을 결정적으로 묶어버리는, 사단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는 결정적인 승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하나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그 아래에서 사단에 매여서 이 많은 여러 가지 중독이 되어 있고, 또 속박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미움의 속박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의 속박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증오와 분노의 속박이 되어 있고, 그렇게 그 배경에 사단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머리를 결정적으로 부수시는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주시는 목적은 자유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착각해요. 자유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최종적인 목적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는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고 또 이 죄와 또 마귀를 결국 섬기면서 살아가던 그 삶에서 자유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자유를 주시는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11장에 이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이 이제 떠나갔습니다. 쫓겨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귀신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있을 데가 없어서 원래 있던 그 사람에게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하게 되는.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쫓겨난 귀신이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오는. 여러분, 이것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병을 고쳤어요. 병을 고쳐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해지니까 더 죄를 지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전에는 병이 나서 아파서 골골대느라고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는 이제 몸이 튼튼해지니까 더 이렇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가고 이제 몸이 막 튼튼해지니까 더 막 죄악된 일에 더 많이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병을 고치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튼튼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고. 어떤 사람이 사업이 이렇게 팍 망했어요. 이 사업이 어렵고 망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이런 가운데 하나님에게 사업을 번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업이 이제 번창하고 돈이 많으니까 돈 쓸 일들이 많아요. 나가서 돈 써야 되고 할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또 등한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 사업을 일으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어떤 길을 여십니까? 뭐 대학을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왜 그러십니까? 왜 결혼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서 망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자유하게 하셔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와 목적,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모든 민족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서 잘 살아가려고 바알을 섬기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들은 복을 받고도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을 열어주실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좋은 걸 주실지? 그냥 내가 즐겁고, 내가 그냥 잘 살고, 내가 그냥 재밌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허락하실 때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시는 거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기도 하십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의에게 종이 된다는 게 뭐예요? 그 밑에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니면 의의 종,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그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 가운데 건져내신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자유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는데 나에게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대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실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자기에게 속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유를 빼앗는 속박으로 자기에게 가두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이 죄악된 성향들이, 그리고 죄악된 그 부패한 마음들이 남아있어서 자꾸 나에게 속박을 하려고 하죠. 사랑하는 대상끼리도 이렇게 속박을 하려고 하고, 뭔가 자꾸 이렇게 속박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두어 두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그냥 속박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참된 그것이 아닙니다. 참된 것은, 참된 사랑은 뭐냐 하면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속박된 상태에서 사랑하는 게 참된 사랑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상대방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사랑이죠. 자유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도 보게 되는 출애굽기 이제 21장에 보면, 그리고 또 신명기 15장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이게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이제 재산을 다 잃고 이제 종이 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규례로 정해주신 게 있어요. 그것을 결국 종을 삼으라는 게 아니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주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돌보는 어떤 그런 역할들,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들도 영원토록 종이 되게 하지 못하고 6년 동안 이제 섬기다가 제7년에는 자유를 주게 하셨어요.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자유를 주고 그리고 그렇게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자유한 상태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또 줄 수 있는, 채우는 그런 규례들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때 그 종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귀가 뚫린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은 누구냐 하면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원해서 그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한 종입니다. 그 종은 그럴 경우에 송곳을 가져다가 그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러면 그는 영원히 그 종이 됩니다. 영구히 그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죠. 자발적인 종이 되는 것이고 영구히 종이 되는데 그 왜 그러냐 하면 주인을 사랑했어. 주인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여러분 뭡니까? 주인을 사랑해서 내가 이제는 자유할 수 있지만 나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지만 공식적으로 나에게 자유가 허락됐지만 이 자유로 내가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영원히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자유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않고 나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정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이 자유를 내가 포기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이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재물, 내 힘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있는 이 여러 가지 재능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죠.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합니다. 바로가 오늘 본문에도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막 상황을 더 어렵게 해요. 너희가 게을러서 그렇다 하면서 이 집도 주지 않습니다. 벽돌 만들 집도 주지 않아요. 상황을 어렵게 합니다. 너 게을러서 그래. 너 게을러서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너 게으르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예배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내가 이 귀중한 시간인 거 알고 내 이 시간이 소중한 거 알지만 그러나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존재됨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펑펑 남아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돈이 많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바로와 모세의 차이점이 뭡니까? 바로와 하나님 백성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바로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예배하는 거 허락하지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삶이 어려워지고 또 이 문제가 생기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출애굽기 14장에 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앞에 두고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올 때 이제 죽게 된 상황처럼 보인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거 그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봐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참 후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애굽을 섬기고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도 살고 우리의 자손도 살고 계속 종된 자리로 살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방해하고 후퇴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을 알고 섬겨야 될 대상을 알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자유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내 이 모든 게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